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오늘은 이제 디모데 전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싸워본 사람, 싸움 해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난 학교에서 한 번이라도 싸움을 해본 적이 있다. 우리 나영진 선생님은 싸움을 한 게 아니라 애들을 좀 패고 다니셨을 것 같은데, 예. 생각보다 우리 학생들도 싸움을 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초등학교 때도 싸움을 하지만 남자들의 세계는, 여러분, 여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남자들은 직접 치고받고 싸우는데 중학교를 가면은 그렇게 많이 싸웁니다. 중학교 친구들, 학교에서 친구들 싸우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잘 안 싸우나요? 네, 가끔 싸우죠. 저는 싸움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정말 내성적인 아이였고 정말 바른 생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싸움을 안 했을 것 같지만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초등학교 때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살짝 비밀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4학년 때구나. 4학년 때 태권도 학원을 다녔습니다. 태권도 학원을 제 친한 친구랑 같이 다니면서 2달 정도를 딱 다녔을 때 이제 발차기도 막 여기까지 올라가고 몸도 굉장히 날렵해지고 이제 막 한참 재미있게 태권도를 배우고 있을 때 우리 초등학교 반 안에 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친구였는데, 주특기가 뭐냐면 친구들끼리 싸움 붙이는 걸 잘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태권도를 배운다는 소식을 듣고 이 짱인 친구가 싸움을 이제 붙이는데, 저랑 친한 친구랑 어디 학원을 다녔다 그랬죠? 태권도 학원. 이제 막 노란띠를 땄을 때예요. 발차기 막 여기까지 올라가고 몸놀림도 막 굉장히 날렵한데, 그때 2대2로 우리 태권도 우리 배우는 친구 2명과 약간 어디 보면 될까? 우리 미안해요. 우리 친구 희찬이 친구 이름 뭐였지? 어? 정솔. 잠깐 미안한데 한 번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소리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미안해요. 앉아주세요. 소리가 굉장히 덩치도 있고 굉장히 힘이 세게 생겼죠. 근데 초등학교 때 덩치 2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덩치 2명과 우리 날쌘돌이 친구 2명을 싸움을 붙인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근데 싸움을 안 하면 그 짱한테 혼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2대2 싸움 해본 적 있어요? 2대2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교실 뒤에서 쉬는 시간에 선생님 없을 때, 자, 저쪽에 덩치 2명 딱 쓰고 우리 날쌘돌이 친구 2명 딱 해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일단 우리의 장점은 굉장히 날렵하고 몸이 재빠르다는 거예요. 대신 파워가 약해요. 덩치 2명은 몸은 좀 둔해. 근데 한 방 맞으면 진짜 큰일 나. 굉장히 힘이 세고 한 번 잡히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 2대2 싸움의 키포인트는 뭐였냐면, 우리의 전략은 치고 빠지고 빨리 때리고 빠지고 빨리 때리고 빠지고를 이렇게 잘하자 작전을 세웠고, 아마 저 친구들은 일단 한 방 날리자, 한 방 먹이자, 붙잡자, 뭐 이런 전략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싸움이 시작됐고 저랑 절친인 친구랑 스텝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스텝을 이렇게 밟으면서 이제 발차기 뭐 연습도 하면서 앞으로 다가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의 작전이 뭐였냐면, 일단 한 명 먼저 눕히자, 한 명 먼저 까고 그 다음 한 명 처리하자. 그래서 우리 둘이 동시에, 덩치가 2명이 있었는데 약간 왜소한 덩치가 한 명 있었어요. 조금 덜 뚱뚱한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먼저, 사실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싸움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먼저 선빵을 날리고 그 친구가 먼저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얼마나 날렵하고 싸움을 잘하는지 그 친구 한 방 날리고 저기 쓰러져 있을 때
최고 덩치, 그 덩치를 가가지고 헤드락을 걸었습니다. 원래 붙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헤드락을 딱 걸고 딱 눕혔어요. 그때 이 내 친구가 저를 딱 쳐다보면서 야 지금이야 라고 외쳤어요. 저의 역할이 뭐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묶여있는 그 친구를 가서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때렸을까요? 못 때렸을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쟤 잘못 때렸다가 제가 풀려나서 나 때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잠깐만 어디 때려? 그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데 덩치가 힘이 워낙 세니까 헤드락이 조금씩 풀리는 거예요. 야 빨리 때려! 그러면서 옆에 친구가 막 소리를 막 질렀어요. 알았어 어디 때리지? 그러면서 가가지고 막 때리려고 이제 하는데 덩치가 갑자기 헤드락 확 풀더니 화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니 어떻게 했을까요? 주먹으로 그냥 얼굴을 팍 날리는데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는 그 얘기를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주먹으로 눈을 맞았어요. 눈을 한 방 맞고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면서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싸움 하면은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2대2 싸움이 지금도 너무 기억이 나요. 그때 왜 내가 선빵을 빨리 때리지 못했을까? 그래서 왜 눈탱이가 밤탱이 됐을까? 그래서 주변에 부모님도 그렇고 눈이 막 퍼렇게 멍들어가지고 굉장히 민망하고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 싸움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치고받는 싸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인생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수많은 싸움을 싸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중고등학생이니까 공부에 대한 싸움을 싸우고 있죠. 자신과의 싸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성적을 올리고 내가 목표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또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청년 선생님들은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 직분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각자의 영역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치열한 삶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꼭 자신의 삶에 이 질문을 반드시 던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과연 선한 싸움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가 있는 싸움인가?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싸움들, 내가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바라보시면서 이것이 정말 선한 싸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디모데 전서인데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겉면의 말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싸움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디모데야, 엉뚱한 싸움하는데 인생 낭비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고 또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데 에너지 소비하고 엉뚱한 싸움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오늘 11절 12절을 읽었는데 10절 이하 이전의 말씀에 피해야 되는 싸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피해되는 싸움 중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표적으로 10절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길 원해요. 이 싸움만은 꼭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우리가 피해야 되는 싸움에 대해서 말하는데 무엇을 피해야 되냐? 돈과의 싸움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일들, 모든 죄악들의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일만 악의 뿌리라는 말은 모든 악한 것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것은 다 돈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 선하게 사용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욕심을 부리는 순간 그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다 보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이 있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있는데 왜 그랬는지 가만히 뉴스 기사 읽어보면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돈 안 준다고 부모님을 죽이고, 또 친구,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돈 때문에 사건 사고가 여러분 끊이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범죄들, 사건 사고를 가만히 기사 읽어보면 다 돈 때문이에요. 돈 훔치려고, 돈 더 많이 벌려고, 돈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여러분, 2주 전에 뉴스에 송도에 있는 홈플러스 지하주차장에 저렇게 보시면 천장이 무너진 사고가 보도가 됐습니다. 홈플러스 송도점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가봤죠?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 지금 천장이, 지금 지하주차장인데 벌써 3번째 무너졌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 홈플러스 진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천장이? 왜 그랬어요? 가만히 이유를 보면은 돈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진 내려주시고. 결국에는 공사업체에서 공사를 할 때 재료를 다 넣으면 튼튼하게 건물을 질 수 있는 것을 돈 많이 벌려고 재료를 다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송도에 있는 이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요즘에 건물들이 막 부실공사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 다 왜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 돈 더 많이 모으려고, 그런 욕심 때문에 업체들에서 부정한 방법을 써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돈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런 욕심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선한 싸움이 아닌 정말 싸우지 말아야 할 이 돈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돈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투자해서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들도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돼 있대요. 그리고 결국엔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신앙생활보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돈 더 벌지 뭐 이런 거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미혹돼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싸우며 살아갑니다. 선하지 않은 싸움을 싸우게 되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그 싸움에 승리를 하게 되어도, 돈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돈을 많이 벌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995년도에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병원에, 그 당시에 그 주의 병원에 산체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외과 의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당뇨병 환자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당뇨병이 심해서 지금 다리 상태가 안 좋은데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딱 봤는데 보니까 당뇨병 때문에 한쪽 다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내리기를 무릎 아래쪽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수술 날짜를 잡았고 수술 당일날 환자의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팀을 꾸리고 간호사들과 다 함께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의 무릎을 이제 잘라내는 수술을 이제 하는데 출혈이 너무 심한 거예요. 다리를 잘랐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혈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과 모든 간호사들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열심히 지혈을 했고 결국에는 지혈이 되어서 다행히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숨 돌리면서 수술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쪽 끝에서 어떤 간호사 한 명이 어떤 종이 하나를 들고 막 다급한 목소리 뛰어오는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종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그 종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다리가 지금 당뇨병 때문에 절단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 절단해서 멀쩡한 왼쪽 다리를 절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 산체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그 당시에 유능하고 훌륭한 선생님이었고 존경받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의사 자격이 박탈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열심히 왼쪽 다리를 잘 절단하고 지혈까지 다 했는데 엉뚱한 곳을 자름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그 모든 일이 허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수많은 싸움을 싸워가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내가 계획하고 목표한 것을 열심히 싸웁니다. 공부하는 것에 싸우고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면서 싸워가는데 결국에 돌아보니까 너무나 쓸데없는 싸움을 싸웠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엉뚱한 싸움, 잘못된 싸움 다 하지 말고 그것을 다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사랑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한 명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지금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갑자기 기분이 조금 안 좋아지죠.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악한 싸움을 싸울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인가. 악한 싸움은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공격하고 망신 주고 저번에 나한테 상처 줬지 그러면서 복수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이것이 악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런 싸움은 사단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해서는 안 될 피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오히려 인내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가장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이 선한 싸움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비춰보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싸움이라면 중단하게 되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피해야 될 싸움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될 악한 싸움, 불행한 싸움, 피해야 될 그 모든 싸움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